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이어서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24절부터 32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를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큰아들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해서 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15장에 이야기한 세 가지 비유,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려 그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 10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 그 동전을 찾기 위해 쓸고 닦고 찾는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집 나갔던 아들,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올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큰 아들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지난 주간이라고 해도 사실은 어제, 그제 이렇게 요즘 목장 탐방을 하고 있어요. 목장을 방문해서 제가 이렇게 관찰자가 되어서 지켜보고 목장 모임이 이러한 모습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조금 더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기도 하고 또 교회적으로 저에게 궁금한 거나 또 묻고 싶은 거나 확인하고 싶은 거나 혹은 또 부탁하거나 건의하거나 할 만한 것들이 있는지 그렇게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폈으니까 목장 예배지가 탕자의 이야기잖아요.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장 예배지를 나누고 나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탕자와 같았습니다. 제 마음이 탕자와 같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하나님을 상실했던 탕자와 같은 자들 맞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은 또 이 이야기의 뒷이야기를 또 알고 있기에 교회 다닌 이력이 잠깐이 아니고 알고 있으니까 이 뒤에 나오는 이 맏아들의 모습이 내 모습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셔서 제가 참으세요. 내일 저 그 설교해야 돼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맏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 이 탕자는 작은 아들은 그 생각과 마음과 삶을 정리하면 떠나가고파, 배고파, 돌아가고파 이 모습이라고 했죠.
아버지를 떠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보니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집 나가서 결국은 쥐업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배고파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가고파. 이것이 탕자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이 탕자의 이야기는,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철저하게 주님 밖에서, 주님을 떠난 상태에서 실패하고 넘어진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세상의 즐거움과 향락이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밖에 없는 빈 공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방황을 허용해 주었는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방황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둘째 아들의 이야기, 탕자의 이야기는 주님 밖에서 방황하는 이야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교회 밖에 있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몰라서 방황합니다. 주님을 모르니까 방황하는 인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이 없고 아버지의 곁에 있었던 큰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큰아들은 아버지를 알면서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주님을 알면서도 주님 안에서 방황하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이 탕자의 이야기라면 큰아들의 이야기도 또 다른 탕자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 밖에서 주님을 몰라서 방황하는 모습은 안타깝죠. 주님을 몰라서 그런 거니까 참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방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습은 안타까움을 넘어서 비참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비참한 것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야기를 마음에 귀담아 들으시고 이 이야기 속에서 그릇된 마다들의 모습이 아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탕자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돌아온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는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엽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열 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엽니다. 그 이야기는 이 잔치가 가족 잔치가 아니라 마을 잔치가 되었다는 의미가 되어져요. 아버지는 자신의 소유를 아들들에게 양도한 이후에 아버지가 떠나거나 아버지가 토지가 상실한 채 없어진 게 아니라 그곳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아버지는 이 공동체, 이 마을 안에 여전히 있는 아버지예요. 바꾸어 이 집을 나간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나아가 마을을 떠나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 나간 탕자가 파산한 채 돌아왔어요.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 거짓골이 되어 돌아온 탕자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집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욕을 주기에 딱 갈맞은 모습이에요. 더군다나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고대 사회는 율법을 어긴 아들을 마을 사람들이 함께 돌로 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이 둘째 아들을, 탕자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을 넘어서서 신체적으로 해를 가할 수 있는, 해코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들에게 달려나가서 그를 끌어안습니다. 이는 그에 대한 개인적인 아버지의 용서를 넘어서 마을 사람들의 적개심으로부터 아들을 보호하는 방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나아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넘어
마을 공동체 안에서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얼른 나가서 아들을 끌어안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아들에 대하여 모욕하거나 조롱하거나 해코지를 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탕자의 모습을 넘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잃었던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 공동체 안에서도 용납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때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을 말로 표현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이 없고 다만 품꾼의 하나로 써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에 대해서 아버지는 1절 대꾸하지 않아요. 말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는 행동하십니다. 새 옷을 입히고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신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안고 입맞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납함에 있어서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군가 잃어버렸던 자를 우리가 되찾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말의 다짐을 가지고 그 잃어진 자를 찾고 끌어안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우리가 예를 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 가족이 중요하다, 잃었던 영혼이 돌아야 된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자, 그런 이야기들을 외치는 것이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가 거할 처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행동이 필요해요. 아버지는 측은한 마음으로 그의 눈빛으로 바라보십니다. 아버지는 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채통 없는 다름질로, 부잣집의 주인이 아버지가 달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채통과 상관없이 그는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그 아들이 용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확인시켜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잘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에게 조금 더 부탁드리기는, 잃어진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향하여 말로 그들을 용납하는 것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이 따뜻한 눈빛으로, 그리고 그를 향한 다가섬으로, 그리고 그를 끌어안는 그 따뜻함으로 그를 용납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탕자가 돌아왔고 아버지는 그 일이 기뻐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로 말미암아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 잔치 때문에 이야기는 또 다른 갈등 구조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잔치가 벌어졌을 때 또 다른 갈등이 벌어지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집에는 맏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이 있었죠. 그는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저녁 무렵 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집안에서는 벌써 잔치가 벌어져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집 밖으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어찌된 영문인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말씀 26절에 보니까 한 종을 불러서 묻습니다. 우리말에는 물었다고 했지만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어서 계속같이 물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물었을까요? 왜 잔치가 벌어졌냐? 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안 물은 게 아니에요. 또 물었죠. 저는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내 동생 금의 환영했냐? 쪽박 차고 돌아왔냐?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금의 환영했으면 이 잔치가 합당하잖아요.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가서 사업 미천으로 몇 배 뻥튀기 시켜서 큰 부자가 돼서 돌아왔다면 이 잔치가 너무나 합당한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그런데 들려지는 대답에 가산을 다 탕진하고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공해서 돌아왔다는 이야기보다 거짓골이 되어서 실패해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이 맏아들에게는 더 듣기 좋은 소리였을지도 몰라요. 상대적으로 자기는
아버지 앞에 더 신실함이 드러날 테니까요. 중요한 것은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이야기를 듣자니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화가 났어요. 아버지가 큰아들이 돌아왔는데 잔치자리에 들어오지 않는 모습을 보고 나가서 잔치자리에 들어올 것을 청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화가 단단히 났어요. 큰아들은 이 잔치자리에 들어가기를 거절합니다. 사실 큰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한편 문제는 그 감정이 아니라 이 행위는 고대 근동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했을 때 맏아들은 그 잔치의 집사 역할, 총무 역할을 해야 해요. 우유시로 표현하면 아버지가 기쁨의 잔치를 배설했을 때 사람들을 맞이하고 아이고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뭐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맏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맏아들은 이 잔치에 반드시 참여해야만 하는 것이 고대 근동의 문화이고 전통이고 율법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들어가기를 거절합니다. 우리가 에스더서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원래는 에스더가 아닌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 자리에 자기 왕비를 초대를 했어요. 불렀어요. 자랑하려고, 예쁘다고 자랑하려고. 그런데 와스디가 마음이 불편해서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와스디 왕비는 폐위되어집니다. 왕비는 폐위되어지고 그리고 와스디가 폐위되어진 자리에 에스더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왕비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그 잔치 자리에 초대되었을 때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죄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그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맏아들이 죄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않느냐? 우리는 이 큰 아들의, 이 맏아들의 생각, 그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이유일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아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데 그 아들의 마음은 일면 이해가 되지만 아버지의 마음과는 너무 멀리 있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먼저는 이 아들은 이 잔치가 이내 못마땅했는데 그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지 않았는데 이 가산을 탕진해버린 탕자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하는 그의 질문 속에 있습니다. 이미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의 3분의 1을 받아서 나갔고 3분의 2 남은 유산은 첫째 아들의 맏아들의 몫이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고대 사회에 유산을 물려줄 때는 아버지가 임종할 때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미리 선택을 해서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산을 물려줄 때는 조건이 있어요. 소유권은 넘어가지만 사용권은 아버지에게 남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 재산은 토지가 대부분인데 둘째 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3분의 1의 토지를 팔아서 먼 나라로 가버려서 써버린 것이고 둘째 아들은 그 소유권을 아버지에게 받았지만 그 토지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의 사용권은 일단은 아버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사용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고 있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되었거나 이 아버지의 모든 소유는 결국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가져간 소유 말고 나머진 모든 소유는 자신의 몫인 것이죠. 근데 그 자신의 몫인 것인데 이 잔치가 없었다면 그 살찐 송아지도 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소유를 갖다가 탕진해버린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내 재산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맏아들의 생각인 거예요. 자신의 분깃이 낭비되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일보다 자기 재물이 손실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더 불편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 재산에 대한 사용권, 그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팔아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파 했던 것처럼 그 일들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지만 이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재산을 내 마음대로 하고파. 사실 아버지가 없었다면 나도 동생처럼 친구들을 불러 모아 염소 새끼를 잡고 잔치를 벌였을 것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내가 그거 못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만 없었으면 나도 친구들과 똑같이 잔치를 벌일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동생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를 떠나고파 하는 것이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 아들의 마음의 문제는 자기 의의를 지나치게 과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의의를 드러냅니다.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를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속에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성실하게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떠나간 이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큰아들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이 큰아들의 범죄가 아닙니다. 큰아들의 성실이, 큰아들의 선행이 아버지와 이 큰아들의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분명 우리는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우리의 죄예요. 방탕한 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선행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의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데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아버지가 있는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 서 있기를 결정하는 이유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이 큰아들은 나를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29절의 말씀을 보면 나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와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럽니다. 아버지 나는 누구냐? 나는 신실했다. 나는 성실했다. 나는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가 율법을 어긴 적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충실히 실행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일들을 행한 이유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행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섬겨, 내가 아버지를 섬겨라는 이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둘리오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둘리오. 이 말에서 파생된 말이 둘로스라는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할 때 둘로스라는 헬란 말이 쓰여집니다. 둘로스라는 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파이데스라고 하는 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부리는 종이 있고 그 종이 부리는 또 아래에 종이 있어요. 그리고 미스티오이라고 하는 품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 돌아오면서 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써주세요 그러잖아요. 품꾼은 물론 누군가에게 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품꾼은 그가 소작을 하거나 남의 집에 가서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어떤 거냐면 어떤 집의 둘로스, 종이 이 품꾼들에게 뭐예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일할 때 주인이 가서 이렇게 일해라고 일 시키는 게 아니라 종들이 품꾼들에게 일 시키는 거예요. 네, 이거 따라 저기 가서 팔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 둘로스가 꽤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아버지를 섬기는데 종으로서 섬겼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섬기는 게 아니라 종으로서 자격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둘째 아들도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품꾼이 되겠습니다라는 것도
자기가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격을 얻도록, 자격을 회복하도록 내가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노력이 필요 없죠. 아버지는 은혜를 베풉니다. 그에게 옷을 입히고 인장반지를 끼우고 그에게 신을 신겨 자유자가 되게 하고 그를 끌어안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하려고 했지만 아버지의 용납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용납하심의 은혜를 받아들여요. 은혜를 은혜로 여긴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문제가 뭐냐? 여전히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지 아니하고 내가 더 많이 노력해서 아버지의 인정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섬겼다는 거예요. 종으로 섬겼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들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알고 기쁨으로 그 일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종은 마지못해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비밀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비밀한 일들을 천국의 비유들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들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종으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종된 마음이 아니라 아들의 마음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령 교수가 살아생전에 대담을 했어요. AI 시대가 도래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종교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어령 교수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AI 시대가 도래하면 다시 영성의 시대가 도래할 겁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과학 문명이 발전할수록 종교는, 사람들의 신앙은 멀어지잖아요.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AI 시대가 이루어지면 영성의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I 시대가 되면 이제 지식의 우열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IQ가 높고 낮음, 학력이 높고 낮음, 지식이 많고 적음, 높고 배움의 자리가 높고 적음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핸드폰을 켜서 챗 GPT에게 물어보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대답들을 할 수 있거든요. 지식의 수준은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가 차이가 나느냐? 사랑의 수준이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어차피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지식이. 그러나 사랑의 수준의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의 시대가 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은혜의 시대를 열어가시면, 사랑의 시대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낸 우리의 의,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것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다만 사랑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종된 자의 열심으로가 아니라 아들된 자의 마음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맏아들의 마음 가운데 불편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맏아들은 자기 동생에 대한 용서보다 정죄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동생이 돌아왔잖아요. 앞에 표현하기를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의 마음이죠. 뒤에도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다,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은 이 형에게는 없어요. 동생이 저질렀을 과거의 죄에 대해서 추궁하기에 바쁩니다. 그 동생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온 감격스러운 현실을 외면해버리고 오직 그가 과거에 행한 잘못을 초점 맞추어 들추어냅니다. 사실 둘째 아들이, 동생이 집 나가서 가산을 탕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확인할 수 없는 대목이 오늘 30절에 확인돼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확인되는 게 아니라 이게 형의 생각이죠. 동생은 창기들과 더불어 가산을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앞의 내용에서는 그 이야기는 없어요. 창기들과 어울렸는지는 솔직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허랑방탕 그러면 술과 여자가 늘 껴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형은 동생이 살아온 것에 대한 기쁨도, 가족이 회복된 것에 대한 감사도,
아버지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서 있어지는 그 아버지의 마음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직 동생이 잘못한 과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형, 맏아들의 태도입니다.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을 때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갑니다.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혹은 산에 두고 나아갑니다. 그 일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99마리의 양이 다른 들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 99마리의 양이 흩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숫자의 신화에 빠진 우리들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한 마리 양이 만약에 나라면 주님께서 그 양을 찾아 나아가시는 모습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99마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는 시작하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비유의 이야기의 배경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편했어요. 어떻게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 속에 있는 탕자는 누구입니까? 세리요, 죄인들이죠. 오늘 비유 속에 있는 큰아들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요, 서기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여러 해 동안 성실하게 행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99마리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들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는 거예요. 양은 음성을 듣고 문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도 이 아들은 문 밖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이 마태복음은 5개의 설교, 5대 강화가 기둥을 이루고 그 사이에 내러티브, 이야기들이 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의 4번째 강화, 4번째 설교예요. 4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자에게, 제자 공동체에게 혹은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통 이해를 해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앞에다 놓고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99마리에 속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길 잃어버린 한 마리, 하나님을 떠났던 한 마리 양의 자리에 자기를 두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앞에 얘기했잖아요. 비유 가운데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 양보다 회개하는 한 마리 양 때문에 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 천국은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넘어뜨리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마태복음 앞부분에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이 비유의 첫 번째 비유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에 똑같이 기록되어져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얘기예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믿었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 율법 잘 지켰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잃어버린 자, 잃어진 자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기뻐해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잔치는 양을 잡아서 잔치를 해요.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렸고 찾아가서 한 마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여요. 양을 잡아서 잔치합니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양 한 마리로 잔치를 합니다. 그 양은 어떤 양일까요? 잃어버렸던 양일까요? 아니면 99마리 중에 한 마리일까요? 저는 99마리 중에 한 마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떠난 적이 없어요.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켰어요. 자기들은 하나님 곁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 양은 회식용 양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양은 애완용 양처럼 그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건데 회식용 양이 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천국에서 버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할 필요가 있죠. 오늘 이야기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리새인 맏아들, 세리 둘째 아들. 율법 밖에 있는 불법자 둘째 아들. 그러나 율법 안에 있는 또 다른 불법자 탕자 맏아들을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은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나 첫째 아들은 몸은 하나님 옆에 있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은 떠났지만 결국은 돌아옵니다. 겸손히 회개하고 받아들여짐을 그가 받아들여요. 은혜를 은혜로 여깁니다. 그러나 규율을 열심히 지켰던 큰아들은 이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왔는데 아버지가 하는 일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실망스럽습니다. 작은 아들은 먼 나라에서도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오는 길을 잊지 않았는데 큰아들은 문 밖에서 문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먼 나라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 걸음을 걷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혹여 문 밖에서 문 안으로 들어오는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혹 이 비유 속에 있는 큰아들, 맏아들의 자리에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100마리 중에 한 마리, 100분의 1이죠.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 10분의 1입니다. 그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100분의 1, 10분의 1을 잃어버렸을 때 마음이 아파서 찾았어요. 그리고 두 아들 중에 한 아들, 그 아들이 잃어버렸을 때 마음이 안타까워 그 잃어짐을 인하여 상실한 마음으로 애끓게 찾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다 떠나고 남아있는 맏아들, 그 맏아들은 1분의 1이잖아요. 그 맏아들은 전부잖아요. 그런데 그 전부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아버지는 그 맏아들은 전부인데 100분의 1도 10분의 1도 2분의 1도 아닌 전부인데 그 전부인 맏아들이 아들의 마음을 모른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먼저 믿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은 사실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맏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얘야, 내 것이 네 것이고 너는 나와 함께 모든 것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왔고 잃었다가 얻어졌는데 네가 기뻐해야 되지 않겠니? 우리말에는 오늘 본문 32절이 이렇게 기록돼요. 끝부분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런데 사실 원어 성경에는 우리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고대사본에는 우리라는 말 대신에 네가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네가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앞에 이야기하잖아요. 맏아들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네 동생이야. 그리고 내 것은 다 네 거야. 그리고 네 동생이야. 네 동생이 잃어졌다가 얻어졌다. 죽었다가 살아왔다. 그러니까 네가 기뻐하는 게 맞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문맥적으로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기뻐하는 게 맞잖아. 잃어진 자가 돌아왔을 때 우리가 당연히 기뻐하고 그를 환대하고 아버지처럼 말의 결단이 아닌 사랑의 눈빛으로 그리고 그를 향한 다가섬의 다름질로 그를 끌어안는 따뜻함으로 그를 용납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이 이야기가
비유에서 끝나요. 해석도 없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비유의 이야기로 끝나요. 그 이야기를 듣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아까 이야기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기들 얘기라고 왜 모르겠어요? 알죠. 우리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이 잔치가 끝나버린 이 이야기 속에서 그들은 사실은 묵직한 물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 안으로, 문 안으로 들어갈래 말래 하는 것이죠. 궁금해요. 아버지는 큰아들을 과연 설득해내셨을까? 아니면 이 큰아들은 끝까지 문 밖에 머물러 있었을까? 이것에 대한 대답은 바리새인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또 다른 대답은 먼저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인들과 세리들이 자리한 그 잔치에 참여할 마음이 있습니까? 그 아버지가 기쁨으로 베푸는 잔치에 참여할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이 잔치가, 아버지가 배설한 잔치가 상징적으로 천국 잔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그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들어가겠습니까? 밖에 서 있겠습니까?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아들 말고, 성경에 나오는 큰아들 말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큰아들이 있어요. 탕자 같은 우리 인생에 나의 돌아옴을, 나의 회복을 시기하고 싫어하는 세상 속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맏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해서 잃어버린 탕자를, 집 나간 탕자를 찾으러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 땅 가운데 달려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형님이신 예수님이세요. 로마서 8장 29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는 우리가 그 맏아들 예수를 닮아야 된대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들이 오늘 비유 속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상심케 하는 맏아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뤄진 영혼을 함께 기쁨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